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일어나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곡 같이 할 건데 우리 안 일어난 친구 2명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 일어났네요.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함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모성 천국은 마치 일동아니면 바깥에가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땅속의 물질
찬양하리라는 찬양이고 어려운 찬양은 아니니까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나는 영광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불러줄 건데 눈을 감고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앉으세요. 눈을 감고 우리 이진우 B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게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도 마친 다음에 반주해 줄 때는 기도 내용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 지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자손가 321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늘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상순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 헌금 드렸고 우정희 선생님 노예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등부 어린이들 모두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김주솔 어린이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그 드린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언제나 함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좀 길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신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147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자였죠. 오늘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참된 예배란 뭘까요? 과연 참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배가 있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 가짜 예배가 있다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 한번 예배 모습들 돌아봐 볼까요? 목사님 다 보세요. 지금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이 몇 시죠? 50분이죠. 목사님 매번 뭐라고 하죠? 몇 분 전에는 와서 준비하라고 하죠? 40분이죠. 맞죠?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하고 가져갈 거 챙기고 스티커도 붙이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그래서 스티커 50분까지 와야 받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50분까지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에서 그 이상은 좀 늦게 오죠. 이건 물론 이제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오는 거가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다.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다. 조금 먼저 서두르면 시간 맞춰 올 수 있죠. 맞죠? 절대적으로 나 시간 맞춰 오기 힘들다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 이 근처에 살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맞춰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배에 임하는 자세 또한 생각해 볼게요. 아까 대표기도 한 다음에 기도할 때 좀 떠들고 하는 친구들 있었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일주일에 초등부 예배 몇 번 드려요? 여러분 초등부 예배 말고도 다른 예배 드려요? 드린 친구도 있는데 거의 안 드리죠. 대부분. 일주일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해봤자 20분에서 길어야 25분 정도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다 해봤자 우리가 30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 포함해서 40분 정도. 그 정도 시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들어는 봤죠?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코람데오가요,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코람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람데오가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 맞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맞아요? 맞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린 시간은 조금 더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집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학교 수업을 듣거나 놀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는 그 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린 시간이 맞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하고 친구들 옆에 있어서 뭐 인사하고 반가울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오롯이 하나님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만약에 예배에 늦게 오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말과 같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그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서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뺏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조금 종류가 달라요. 결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 어떤 준비한 자세로 나온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물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고 고백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왜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마치시기 전에 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맞아요. 오, 잘 알고 있어요. 아래 있죠. 여기 있을 때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이거 한번 성경학교 때도 이 이야기 들었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 본문은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동물보다 때로는 낮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데요. 오늘 성경책 펴놓은 친구들은요, 성경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한번 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세요.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한낮에, 다 알고 있죠?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을 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좀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오전 일을 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1-2시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일을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이 없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오죠. 왜 이때 물을 길러 왔죠? 사람이 없어서 피해서 왔죠. 예수님이 이때 말을 걸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놀랐어요. 2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도 걸지 않고 함께 가까이 있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더럽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 이 여인은 여자. 그 당시에는 모르는 여자에게,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봤죠? 7살이 넘으면 외간 남자, 모르는 남자랑 쉽게 말을 섞으면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있어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10절에요. 예수님이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너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해요.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이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물일까요? 예수님이 말한 물은 뭘까요? 생수. 맞아요. 생명수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말했었죠. 그게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꼬면서 말해요. 이게 봐봐요. 11절 12절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비꼬는 투가 있어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당신은 물 기를 기릇도 없고 물이 깊은데,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도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물을 팔려면 지금도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잖아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사하는 게 있어요. 어느 땅을 팔면 물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모든 질문은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 답을 아는데 비꼬려고 하는 질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거죠. 당신은 야곱보다 작은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비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세요. 이야기가 이거였고요.
여기가 이제 함께 읽을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3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봐봐요. 이번에도요, 자신이 가진 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말해요. 이 우물을 마시면 당연하죠. 여기 있는 물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물은 이 물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물에, 예수님이 하는 물이 자신이 생각하는 물이랑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진짜 물인데 좀 기적적인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한번 이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도 그런 물을 주소서. 그럼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이 여자는 마시는 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계속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이 여자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남편을.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진짜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성경학교 때 배운 거? 이 여자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 5명인데 사실 그 남편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죽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지금도 사실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남자랑 같이 사는데 결혼을 안 한 거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신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말이 맞다라고 해요.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해요. 이 여자는 왜 남편이 없다고 했었을까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했죠. 5번. 왜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굳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하고 싶지 않았죠. 자기의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 치부예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지금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으면은 똑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곳을, 비밀스러운 곳을 예수님이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배 장소에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교회들 많죠?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천국 갈까요? 아니죠. 여러 다양한 교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동산교회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맞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의문이,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하세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이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21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때가 온대요. 지금은 아닌데 곧 어떠한 때가 온대요. 그 때가 오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가 중요한,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른 예배 드리면 이 말씀 많이 읽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전에 그 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볼게요. 어느 때가 오면요, 예배 드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넘어갔고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이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이 세상에 오셨었죠?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무슨 방법으로? 맞아요. 예수님 말한 이때는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맞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드린 장소가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장소일까요? 사람일까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더 복 받는 게 맞아요? 교회 건물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죠? 아까 좀 전에 하나님께, 봐봐요. 24절에 하나님은 뭐다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영혼.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영은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을 말하고요. 진리는 뭘 말할까요? 진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보고 믿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때 진리는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1장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님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봐봐요. 우리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배드린 장소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누구죠 그게? 누구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계세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목사님이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자세들도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게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좀 평소 듣던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을 때우고 매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도 예배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의 코람데오 이야기했죠. 코람데오. 우리가 교회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놀 때, 컴퓨터 게임 할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지, 참된 예배인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내용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 주보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성경 스터디를요 2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분 정도 좀 텀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직후 공과 마친 다음에 2층 가운실에서 간단하게 임시 교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성경 필사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명단 있습니다. 혹시 성경 필사 참여했는데 여기 명단에 빠진 사람 있으면요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사 노트는 오늘 공과 시간 도중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또한 같이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11월에 생일인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이 시간에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해요. 11월 생일인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또 바로 말해주세요. 일단 4학년에 이진우 A, 신나라 배인영, 5학년에 정예람, 유지민, 안춘추, 6학년에 신연아, 유수찬, 윤지원 어린이가 생일인데요. 그리고 교사는 강보현 선생님, 네, 윤근섭 선생님이신데 지금 잠깐 앞으로 아니에요.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지겠습니다. 함께 빨리 올라와 주세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쫙 서주세요. 쫙. 좀 앞쪽으로 너무 뒤로 가지 말고. 11월 맞아? 좀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뒤로 갔어요. 다. 좀 앞으로 나와요.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네, 우리 생일인 친구들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에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초등 어린이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축복과 사랑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네, 이제 반별로 모여서 58분까지 공과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선생님들은 자리에 우리 반은요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적을 수 있는 이 종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11월 중까지 적어서 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봐주세요. 다음 주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가 여기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가지고 헌금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헌금을 받아서 헌금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용돈으로도 이렇게 모아서 헌금 한번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8분까지 이제 반별로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